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오후 시간에도 또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주님 안에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저는 우리 주일학교 앞에서 탁 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되게 기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처럼 똑같이 사랑하실 거다 이 생각이 딱 들어가지고 되게 기쁩니다. 뭐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또 그렇게 사랑하시는 거죠. 자, 오늘 뭐 설교 이제 말씀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조금 나누기 전에요.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맥락 속에서 사실 지금 오늘도 말씀을 좀 준비해 봤습니다만은 지난번에 설교했던 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잠시만 다시 한번 설명을 조금 더 드리려고 합니다. 뭐 에덴 동산에 대한 내용들이 다들 많이 들어오셨던 내용들이고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는 에덴 동산에 있었던 일들과 또 사건들의 의미에 대해서 나름대로 생각들을 해보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보다 더 우리가 항상 좀 더 이제 깊게 이해할 필요성이 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신약 성경 마지막까지 전체를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는 이런 시각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게 없으면 우리가 성경 공부라든가 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있어서 발전이 없습니다. 성경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는 이런 시각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의미에서 제가 그런 맥락 속에서 에덴 동산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도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사실 뭐 그 짧은 시간 한 30여 분 정도 되는 것 가지고 설명한다는 것은 사실은 무리입니다. 그러함에도 저는 일단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것에 의의가 있다는 생각에 말씀들을 전했던 것이고요. 지난주에 했던 내용들을 간략하게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주의시켜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말씀을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후에 아담과 계약을 맺으시기 위해서 이 에덴의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불러서 또한 그곳에 가게 하시고 그곳에서 아담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네가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어도 되지만 여기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네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에서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명령을 하셨고 그리고 아담은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명령을 드려야 하는 그런 대상이고 그리고 순종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생명나무 실과를 먹으면 아담은 그 순종으로 말미암는 영생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불순종하게 되면 바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되었을 때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맥락 속에서 저는 거기에서 언약의 장이다 이런 표현도 좀 생소하지만 좀 썼고요. 그리고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가 하나님의 그 계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장치로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시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한 양을 예비하시는 거예요. 이미 예비해 놓으시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얘기하면서 할 때 이미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 그런 하나님과 그 아브라함 사이에 맺어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두 다 예비해 놓으신 것과 사실 맥락이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것을 보다 더 확대시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그대로 다 여러분 그대로 다이렉트로 연결시킬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미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이 불순종함으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은 그 즉시로 벌써 창세기 3장 16절에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죄 가운데 있는 인류를 구원하실 거라고 하는 이 복음이 벌써 즉각적으로 선포되어지는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이해를 하자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생명나무 실과를 먹었을 때에 그 순종을 통해서 아담이 하나님께로부터 의를 받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영생을 선물로 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기를 의인은 영생이요 영생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이런 맥락 속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지금 뭐 아주 5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사실은 이렇게 뭐 무슨 속사포 쏘듯이 막 갖다가 지금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올여름에 이제 남서울교회에서 여러분 그 강의 들으실 때 우리 목사님께서 이런 내용들을 아마 그런 거 하시면서 잘 하실 거예요. 오늘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 그런 맥락 속에서 여러분 들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러분 그래서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오후에 교리 설명하실 때도 잠깐 그런 말씀 언급해 주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행위가 영생을 얻는 것에 대한 등가성이 될까요? 실제로 그렇지 않죠. 여러분 성경에도 뭐라 그러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너무나도 커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영혼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 하나님은 이 전 우주를 다 값으로 환산해도 그걸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는 그 값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얼마나 귀하고 복되게 하셨는데 그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왜 구원받는다 이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사실은 그럴 수 없어요. 행위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모두 그걸 부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위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복음을 그런 의미에서 바르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제가 저번에 그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언급한 것은 우리 성도님들이 보다 더 이제 확대의 시각을 좀 가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과 섭리에 대해서도 조금 언급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을 통해서 하시고자 했던 일은 뭐냐면 아담을 언약의 대표로 세우시고 그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아담뿐만 아니라 아담에게서 태어나는 모든 인류에게 미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세계가 아담의 순종 안에서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또한 하나의 거대한 우리가 구속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큰 거시적인 측면에서 하나의 담화라고 할 수 있어요. 성경에. 예? 자, 이런 내용들은 조금 생소할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대부분 한국교회가 이래 오면서 좀 이렇게 복음의 칭의에 대한 주제에 좀 많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소위 우리가 이제 주제하다시피 무슨 루터식의 그런 구원관에 좀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개혁주의적인 이런 구속사적 경륜 이런 것에 조금 약간 좀 우리가 듣기에 좀 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해석할 때 반드시 장차 이루어지게 될 종말론적인 모든 일들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해 줬어요. 그것을 제가 지난주에 선악을 알게 되는 그로 말미암아 생겨난 저주. 여러분 선악과를 먹게 되면 인간이 여러분 어디에서 그런 판단의식이 생기는지 몰라요. 여러분 판단의식이 생긴다는 게 좋은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내가 판단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은 불행한 일이고 저주스러운 일이에요. 우리는 서로서로 판단해서 모두 다 분열되고 그것 때문에 일리엄 온갖 모든 여러분 갈등과 분열이 거기서 다 드러나요. 이것은 여러분 사회적인 분열뿐만 아닙니다. 먼저 1차적으로는 여러분들 속에 분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히스테리가 일어나고 정신적인 병적 현상이 드러나는 거예요. 벌써. 예?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회와 모든 국가가 이기적인 집단으로 모일 수밖에 없게 되고 이로 말미암아 여러분 모든 세상이 다 나뉘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여러분 자연과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말이죠. 예? 그게 전부 다 뭐 때문이에요? 그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기 때문이에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뭘 하시냐면 이 모든 분열과 이 모든 적대적이고 원수된 것 먼저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화목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남자나 여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무식한 자나 잘난 자나 못난 자나 능력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그 안에서 통일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은 뭐 이런 것 좀 여러분 듣기 생소할지 몰라도요, 이것은 온 피조물에까지 넘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자연을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서 살면 여러분들의 삶에 이와 같은 믿음의 능력과 은혜의 충만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무슨 신비한 종교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또 한 사람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와 영생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서 왕과 같이 여러분 그 의와 생명을 풍성하게 누리게 된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온 만유를 회복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통일하셔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셔서 만유의 주가 되려 하십니다. 이런 표현이에요. 예?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 드라마의 큰 하나의 그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제가 그거를 이 아담 언약에서 벌써 얘기를 해버린 거예요. 장차 그렇게 되어져요. 예. 그렇게 되면 이 세상의 모든 죄가 다 제거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유 안에 만유가 되시면 여러분 이 세계 속에 무슨 죄가 거하고 이 세계 속에 무슨 어두움이 있겠고 이 세계 속에 무슨 사망의 기운이 남아 있겠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온 우주적인 생명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모든 온 세상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예? 이런 그림을 우리가 그리면서 성경을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주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고백하고 따르는 분들은요, 성경의 이런 해석들이 여러분들한테 자연스럽게 익혀져야 됩니다. 예? 구원론도 중요하고요, 아주 중요하죠. 핵심이잖아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복음의 부요함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성경을 쭉 보셔야 돼요. 성경 속에 다 있어요. 성경에. 자,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실패하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구속의 역사를 시작하셨는데, 자, 오늘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시간이 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한 거는 사실 뭐 여러 가지 동기가 있겠지만 우리 목사님이 좀 권면을 해 주셨어요, 저한테. 제가 논문을 아직 잘 못 쓰고 있는데 우리 목사님께서 예전에 한번 저한테 권면해 주셨습니다. 논문의 주제를 가지고 한번 하시는 게 어떤가 그렇게 말씀해 주셔서 제가 참 적절히 매우 좋은 것 같다. 저한테도 굉장히 도움될 것이고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같이 공부하는 그런 내용들도 함께 나누면 좋겠다 싶어서요 하다가 이 말씀도 준비를 하게 됐어요. 그런 맥락에서. 자,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뭐 다들 아시겠지만 여기 이제 우리 세대들이 조금 우리 교회도 다양하게 계신데, 초기 한국교회가 참 여러분 그런 암울한 역사 속에서 여러분이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말이죠. 그 속에서 한국교회가 이런 나타나게 되고 이로써 성장하고 이런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까지 한국교회가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는 데 있어서도 참 그리고 교회 성장도 정말 세계 교회사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큰 부흥을 사실 이룬 거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 모두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예. 여러분,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런데 한국교회 초기의 신앙은요 매우 단순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뭐냐, 예수 천당 불신 지옥 하면 모두가 다 그러려니 하고 아멘하고 다 교회 나와서 예수 믿고, 요쪽은 여자 반 요쪽은 남자 반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죠, 하얀 치마 까만 치마 입고 말이죠, 하얀색 저걸 입고 앉아갖고 전부 그렇게 다 말씀 듣다가 나중에 한번 우리 저 총신 거기도 한번 가보시면 설회교회 있습니다. 그 가면 기역자 교회가 있는데 그 중앙에 다 설교자 단이 있어요. 그 기역자로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뭐 이렇게, 꼭 뭐 또 왼쪽이 왜 여자냐? 그러면 여자들 이쪽, 남자들 이쪽 이렇게. 자, 그런데요, 그때는 단순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일제의 치하 속에 있다가 여러 가지 환난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
이 한국적인 딜레마가 계속해서 꼬이잖아요. 그러다가 또 한국 동란 일어나 가지고 뭐 이념 전쟁이 또 일어났고,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자유주의 신학이 또 들어오고, 그것 때문에 또 교회가 막 분열이 일어나고 이런 과정도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이제 7, 80년대 돼가면서 막 경제 성장과 함께 한국 교회도 굉장히 힘을 많이 받아가면서 사실 그리 성장했죠. 오늘날까지 이르렀습니다. 근데 제가 볼 때는 여러분, 그때 주로 신앙과 어떤 성경의 주제들은 주로 칭의, 구원론에 많이 집중한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믿음에 대한 의미를, 칭의에 대해서 설명을 많이 한 건 사실인데, 여러분 이 성경적인 의미를 교리적인 의미로 이것을 정확하게 잘 이해를 못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성경교리정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여러분 이 칼빈의 이 신학이 개혁신학의 정수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칼빈의 신학에 대한 핵심적인 교리들을 목사님께서도 30주제를 해서 쫙 설명해 주시는데, 여러분 사실은 그렇게까지 정치하게 여러분 칼빈의 신학을 이해를 못한 것도 사실이에요. 제가 제 자신이 벌써 그런 과정 속에서 성장했고요. 예? 그러니까 믿음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그때는. 예? 믿어도 그냥 믿으면 내가 믿는 건 줄 알았어요, 옛날에는. 예? 근데 사실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구속사적인 섭리에서 보면 믿음은 내가 믿는 게 아니요, 이미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해 주셨으니 내가 믿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맥락 속에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깊이 있게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가 조금 지나서 80년대 90년대 들어오면서 제가 볼 때 이 믿음과 순종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들이 이해가 좀 되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랐고, 그리고 순종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몰랐지만, 이제는 조금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과 순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간다, 이렇게 좀 이해하는 양상들이 있다. 자, 제가 그래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좀 드린 거예요. 사실 이런 말씀들을 드리게 된 것도 다른 배경은 뭐냐면, 제가 성도들과의 대화 속에서 그를 많이 발견했어요. 믿으면 구원받는다, 요 정도 간략한 교리적이고 핵심적인 진리는 알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라는 내용은 이제는 다 누구나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삶의 행위가 안 나타나니까 이게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한국교회 성도들의 고민이고 한국교회의 모럴리티에 대한 고민이었어요. 아니, 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삶이 안 나타나서 이렇게 한국교회가 욕을 먹어야 되냐. 오늘날 여러분 알다시피 대교회 성도, 대교회 목회자들, 지도자들조차도 막 도덕적 불감증 때문에 막 문제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이게 지금 한국교회가 지탄을 받는 이유란 말이에요. 예?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예.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처럼 같이 간다고 가르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우리는 그것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 못하고 있다. 7, 80년대에 믿음과 칭의에 대한 이런 주제, 구원론에 대한 주제에 집중했지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한 것처럼 오늘날도 여전히 믿음과 순종을 같이 제시하지만 믿음과 순종의 관계와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 예. 아이들은 원래 한 주가 지나면 다 잊어요. 예. 예.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이다라고 만약에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성경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믿음과 순종이 단순한 도식으로 동전의 양면이다 이래버리면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순종이 없으면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순종이 없는데 저 사람의 믿음이 정상일까? 순종 없으니 저 사람의 믿음은 가짜다. 그럼 과연 그럴까요? 우리는 그거를 판단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들도 삶도 마찬가지잖아요. 목사님 제 자신도 하나님 앞에 서면 벌거벗겨 놓으면 똑같아요. 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100% 순종해서 자기의 믿음을 확정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제가 이거는 야고보서와 여러분들이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야고보서의 논지와 제가 지금 하는 얘기는 전혀 달라요. 예?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더 성경 공부 같은 거 하시면서 여러분들 그거는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알고 짓고 모르고 짓고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이 결국은 나의 행위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될 때 그 순종함이 없이는 내 믿음이 없다 이런 도시로 가버리면 이게 결국은 복음 같고 성경 같은 용어를 사용하지만 그게 실제로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왜 믿음과 순종이 동전의 양면이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예? 방금 말씀드렸듯이 야고보서를 그렇게 보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예? 그거는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나 성경의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믿고 순종하라. 오늘 말씀에도 보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제가 그냥 이 주제 설교를 하려고 오늘 이 말씀을 그냥 정의했는데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않은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머문다. 여기에서 두 번째 언급된 이 순종에 대해서 여러분 방금 얘기했던 동전의 양면처럼 생각하시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런 행위의 순종의 조건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을. 예?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잠깐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주어진 한에서. 자, 칭의 교리는 여러분 이 기독교 복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예요. 그리고 이 칭의에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발견합니다. 칭의에서 제가 어젠가 그전가 여러분 우리 교회 매주 올리는 그거 있습니다. 뭐 제가 좀 정신이 없어서 못 하다가 어제 올렸는데 여러분 그 레온 모리스라는 그 성공의 신학자인데 그분이 그 여러 가지 뭐 신약의 십자가나 그 뭐 그리스도의 십자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책을 많이 쓰셨는데요. 속죄의 의미와 중요성이라는 책을 제가 그냥 간략하게 좀 정리했습니다. 뭐 좀 길게 하긴 한데 제가 요약본만 그냥 올렸어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거 한번 기회가 되시면 그거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절판이 돼서 그 책을 찾기란 쉽지 않으실 텐데 필요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고 그거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칭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방식에 대해서 어제 올려놨던 그 책에 잘 설명을 좀 해놨어요.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고요. 자, 여러분 사람이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의 순종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계명에 대한 순종은 율법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만큼 우리가 그렇게 다 순종할 수 없는 것이죠. 보통 사람들이 믿음이라고 하면 믿는 사람 자신의 결단적인 의지와 선택으로 보는 경향이 많죠. 그죠? 결연한 의지. 예? 내가 이렇게 하겠다. 예. 그런데요, 여러분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비성경적이고 급기야 반성경적인 개념으로 나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과 그리고 성령의 내적 감화를 통한 믿음 이런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이해할 때 이런 도식들을 여러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여러분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십자가제일 교회 성도님들은 예? 이 여름에 여러분 필히 다 그거 꼭 하셔야 됩니다. 그거 들어가시면 이런 거 다 배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그리고 성령의 내적인 주관적인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런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선택의 결과 그리고 성령의 열매로서 나타나고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재료예요. 진료. 그래서 이거를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오후에 공부도 할 겸 자 진료인, 믿음은 도구인, 형상인. 예. 자,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성령의 내적이고 주관적인 역사와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으로 실질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료가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다. 이거는
그거는 그러니까 성경적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으니 믿음이지. 내가 믿으니 이렇게 돼야지.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다. 그런 믿음이 오늘날 많죠. 무슨 뭐 긍정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것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기복주의, 성공주의 그런 신앙도 전부 다 거기에 연루되어 있어요. 전부 다 그 스캔들에 다 연루된 것들이 전부 다 기복주의고 성공주의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가 믿었으니 하나님이 나한테 복을 줘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믿었으면 내가 복 받고 내가 저주의 화살에서 피해갈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예?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믿음을 그래 얘기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믿음은 오히려 인내 가운데 소망하고 소망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압니다. 이게 믿음이지. 예? 그죠? 참되고 진실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으니 내가 그 속에서 온갖 모든 역경과 어려움도 묵묵히 참고 견디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시편 기자의 탄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예? 그런데 기복주의에 물들어서 내가 믿는 믿음이라 생각하면 당연히 하나님 나한테 복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게 기복주의예요, 여러분. 예? 이런 게 한국교회에 지금 팽배해 있죠. 여러분 제가 들판에 가끔씩 가는데 들에 가보면 여러분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들이 많습니다. 예? 꼭 먹을 만한 것 같은데 아닌 잡초들이 많아요. 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영적인 환경 속에도 그런 것들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예.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십자가의 의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구원의 효력으로 주어진다. 이런 것을 인식하면 앞서 얘기했던 기복주의니 무슨 성공주의니 뭐 여러분 그런 이상하고 미신적인 그런 신앙들이 가당했어요. 예? 이 단순한 복음의 핵심 내용만 바르게 이해해도 온갖 모든 미신적이고 우상화된 그런 기독교 신앙이 다 타파된다고요. 간단한 내용인데도. 그죠? 아주 단순하잖아요. 예?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그리고 그 믿음은 나의 믿음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택에서 나는 믿음이라는 사실 하나만 정확하게 교리적으로 이해하고 있어도 온갖 모든 우상이나 미신이나 거짓된 생각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비집고 들어올 수 있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자세를 벌써 여러분 방향이 벌써 노정이 딱 되겠냐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예? 그게 없어가지고 이게 치료를 못 받는 거예요. 예? 그게 없어서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얘기해도 진짜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전부 다 막 무지함 속에서 막 뒤섞여가지고 그냥 그래 사는 거예요. 그냥 대충 그래 믿으면 되는 거지 뭐. 예. 물론 하나님의 자비 때문에 우리가 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 때문에 구원받는 거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온갖 모든 미신과 우상 속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허락될 수 없는 거예요. 예. 여러분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고 아벨의 제사를 받았는지 아세요? 그 중심에는 바로 이것이 있는 거예요.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드린다고 생각하고 드린 거예요. 이미 그 마음이. 그런데 성경 속에서 그게 그 심리적인 기제가 정확하게 안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보고 이해를 잘 못해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정확히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믿음의 제사를 받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가인이 그러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안 드렸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정말 믿음의 제사라고 하셨다면 이미 가인은 믿음의 상태에 있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고 하여도 설령 아브라함처럼 네 아들을 바쳐라 라고 만약에 가인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가인이 하나님께서 자기 제사를 안 받아도 가인은 아벨을 미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아브라함처럼 묵묵하게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께 드리려고 갔을 거예요. 뭐가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셔도 나는 하나님의 의를 믿고 내가 기다리겠다. 가인은 그런 마음을 못 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여러분이 아벨을 죽여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 드릴 마음이 있었겠어요? 제사 드릴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는 자기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제사가 아니죠. 자신을 온전히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그건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이나 가인과 아벨보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실은 더 가까이 나가 있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구속의 역사를 다 이루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은 그 가운데 나아가 있다고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산제사, 영적 제사를 드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제사가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예. 자, 이제 마쳐가지만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순종에 대해서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요, 말씀드렸듯이 믿음과 순종을 우리가 바르게 구분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떨어진다? 그것도 아니에요. 잘 들어보세요. 예? 첫째로, 믿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할 때 그 순종이에요. 잘 보세요. 믿는 자의 순종이에요. 믿는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순종. 둘째로, 이 순종은 우리가 율법을 완전하게 행할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성취하시고 이루신 순종이에요. 자, 순종은 두 가지예요. 우리의 순종이 있지만 본질적이고 완전한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그 모든 순종이에요. 그 순종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공로를 인정받아서 의롭다 하심을 우리에게 다 전가해 주시죠. 그러므로 실제로 여러분, 우리의 순종의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내 자신의 종교적 의지, 정념 이런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디서 나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우리의 모든 순종의 능력이 거기서 나와요. 이거를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순종은 우리의 순종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해 봅시다.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이다. 왜 그러냐? 왜 그러냐? 자, 앞서 말씀 다시 한번 드렸지만 여러분, 이 순종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 믿음의 순종이 함께 있다는 것은 분명해요. 자, 여러분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 불순종할 수 없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이게 바로 야고보서가 하는 얘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순종을 바르게 이해하자는 거예요. 순종을. 순종의 능력을 먼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 순종의 능력이 우리 자신에게 있어요. 우리는 율법의 요구를 행할 수 없고 우리는 율법을 모두 이룰 수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열심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애를 쓰는 것은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어떤 공로를 얻는다든가 또한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완전하게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 그러면 우리의 능력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어때요? 동전의 양면 논리로 하면 어때요? 그런 순종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우리 믿음이 참되다고 확실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죠? 그러므로 믿음의 기초는 우리의 순종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기억해라는 거예요. 예? 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이지, 예? 나의 순종의 행위가 내 믿음을 보장한다든지 인정해 준다든지 그것을 확실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과 순종이라는 동전 논리는 사실은 허상이에요. 한국교회가 만들어내는. 죄송합니다. 한국교회라고 얘기해서 일부 그런 분들이 근거 없이 얘기하는 거죠.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가 될 때요, 왜 순종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믿음의 것이 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자원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가, 이런 말씀들을 다음에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가 믿음으로 값없이 받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그로 말미암아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영생에 이르렀다고 하신 말씀처럼 오늘 이렇게 하나님 부족한 종이 믿음과 순종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금보다 귀한 믿음, 이것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